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에 이렇게 12절부터 23절 내용인데요. 오늘은 뭐 성경 구절은 다 써놓지 않고 여러분 나중에 뭐 설명드리겠지만은 다 거기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한문화,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나라의 어떤 그 화폐의 단위, 그것이 은으로 만든 돈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종이로 된 게 아니고 은화가 이게 돈이었는데 그 이름이 바로 문화였습니다. 문화. 근데 이 문화에 대한 얘기인데 어떤 귀한 분이 자기의 왕권을 받아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10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에 한 사람씩 한 문화씩 나눠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거 가지고 너희가 장사해라, 잘 관리를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한 사람에 하나씩 이렇게 나눠주는 장면 배경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12절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실 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10을 불러 은화 10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의 25장에 달란트 비유라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그 달란트 비유는 각각 다 다릅니다. 여기 이제 문화 비유는 다른 게 아니고 똑같은데 이 달란트 비유는 다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달란트 비유도 나오고 여기 한문화의 비유도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에서는 어떤 사람은 재벌로,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어떤 사람은 건강해서 오래 살 수 있는 것으로, 어떤 사람은 또 건강이 약해서 짧은 기간으로 살 수 있는 그런 것으로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서 각각 달리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인데 각각 달리 받은 그런 선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렇지만은 너희가 받은 선물에 대해서 잘 관리를 해야 된다. 말하자면 내가 재벌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내가 건강하게 태어났다 할지라도 건강한 그런 삶을 줬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잘 관리하고 그래야 되지. 그래서 내가 돌아올 때에 그걸 내가 얼마나 잘 관리했는지 내가 그걸 회개하겠다, 내가 결산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9장 말씀은 10사람에게 똑같이 달리 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은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줬지만은 여기 문화 비유에서는 10사람이 공이 똑같이 한 문화씩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가기 전에 먼 나라로 가는데 지금 왕권을 받아서 다시 돌아오려고 이제 가는 거죠. 이제 그렇게 가는 건데 가면서 10사람을 불러서 10문화를 가지고 한 사람에 하나씩 이렇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장사해라 이렇게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한 문화를 똑같이 나누어 줬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에 관한 것인데 누구도 더 큰 구원을 받은 것은 없어요. 저라고 더 큰 구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라고 더 큰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 한문화 비유에서는 하나씩 각각 나누어졌다는 것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구원을 말하는데 그 구원은 저나 여러분이나 모든 사람이 공이 똑같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똑같이 한 사람 한 사람 똑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알다시피
새로운 피조물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예전에는 이 새로운 피조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의 복음을 우리가 접하기 전에는 이 구원이라는 거 그냥 내가 지옥에 갈 백성이었는데 지옥에 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 불문에 들어가서 고통 가운데 울 수도 없고 거기도 죽을 수도 없고 영원히 그런 삶 가운데서 그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던 인생인데,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달려 죽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으로만 많이 이해를 해왔죠. 사실상 저도 그랬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이 계시의 말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접근하면서, 그래서 이 말씀엔 구원에 대한 우리가 깨달음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그 계시가 우리가 더 높아지면서, 우리가 볼 때 구원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그 구원 속에 패키지가 있는데 그 패키지가 얼마나 더 어마어마한지 우리가 이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배우면서 더 알게 되고 계시가 높아지는 것이죠. 그냥 단순히 지옥에 갈 사람이었는데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사람으로 변화됐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삶 모든 분야에 거의 우리는 다 구원, 구출, 해방이 된 존재로, 그것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의 의를 받은 존재이고, 우리 죄는 다 깨끗하게 제거되었고 우리는 어둠의 권세로부터 해방된 존재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는 말씀으로 이 땅에 살면서 다스리는 삶을 사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런 구원의 패키지를 우리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것을 이 구원 안에 정말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그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그런 구원인데, 근데 그 구원 안에 여러 가지 실제가 있다는 거죠. 질병에서의 어떤 구원, 또 가난에서의 구원,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실제가 있는데 그걸 얼마만큼, 이런 구원이라는 그 속에 엄청난 것이 들어있는데 얼마만큼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그것을 내가 실제화하느냐, 그건 결국 맨 마지막에 여기 누가복음 19장에도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은 그 마지막에 회개하게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달란트 비유에서도 각각이 아니라 다르게 줬지만은 결국 다르게 줬지만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실제화했느냐, 결국은 그것도 마지막에 결산할 때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구원이라는 것 각 사람에 똑같이 주어졌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예수님 오실 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실제화시켰는지 그걸 회개할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구원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 너는 구원받았지 않느냐, 내가 거듭날 때 구원받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만큼 실제화시켰구나. 구원이라는 그 패키지, 구원이라는 것,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 구원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성한 모든 것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얼마나 실제화 시켰느냐. 너는 살면서, 너는 몇십 년 이렇게 살면서, 너는 몇백 년 아니겠죠. 우리가 몇십 년, 수십 년 살면서 너는 이것을 이렇게 실제화 시켰구나. 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내가 너의 삶에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러니까 다음 세계에서는 너는 10고을을 다스리는 능력을 내가 증명했으니 10고을을 다스리는 능력을 주겠다. 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5고을을 다스리는 능력을 내가 가졌으니까, 증명했으니까 너는 5고을을 다스리도록 내가 능력을 준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도 한 문화를 가지고, 구원이라는 그 한 문화를 가지고 하나도 활용하지 않고 묻어놓았다가 그걸 그대로 가져왔죠. 근데 왕위를 받아서 온 그 주인이 하시는 말씀이 정말 엄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내가 정말 나를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왕권을 받아가지고 오는데 이 왕권은 내 주인은 나를 정말 엄한 사람으로 내가 알았다면,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엄격한 자로 나를 알았다면 당연히 이 한 문화를 가지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내가 받았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달란트 비유도 그렇고 여기 한 문화 비유도 똑같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너는 한 문화를 가지고 10개를 남겼네. 너는 한 문화를 가지고 5개를 남겼네. 너는 한 문화를 가지고 2개를 남겼네. 근데 한 문화를 가지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온 것.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비유, 달란트 비유는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은 이 달란트 비유나 이 한 문화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변화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구원, 그 구원을 실제화하는 책임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라는 거죠. 그 책임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고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마지막 날에 회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이 시간, 내가 앞으로 몇십 년 더 살 것이고 몇 년 더 살 것이고 그런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은 나에게 좋은 기회라는 거죠. 주님과 동행하면서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구원의 그 패키지 실제를 그 구원의 모든 것들 내가 내 삶 가운데 실제화시키는 그런 기회가 이 땅에 내가 살아있는 그 시간 안에 있다는 것. 그 시간은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열매를 많이 맺는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써놓지 않았지만은 내가 나를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그렇게 엄한 사람인 줄 알았다면 그 돈을 가지고 이 은화 한 문화를 가지고 은행에 맡겨서 이자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 열매 맺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실제화시키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번성하기를 원하시고 또 그렇죠.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요한 3서 1장 3절부터 이렇게 또 잠언서에 나온 거 시편 138절에 나온 그런 말씀을 우리가 봤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부요에 대해서 우리 형통에 대해서 가장 첫 시작은 고린도후서 8장 9절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 뭐라고 나오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요를 우리가 번성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 말씀에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 예수님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부요는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부요는 나의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수님이 나에게 부요를 주셨다, 예수님이 나에게 형통의 축복을 주셨다, 번성의 축복을 주셨다,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부분만이 생각합니다. 나를 부요케 하셨지, 이 부분만 생각하는데,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부요라는 것은 헬라어로 플로테오라고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면 할 때 거기 부요, 또 요한 3서 1장 2절에 번성한다는 것도 똑같이 이 플로테오, 이 부요라는 그런 의미가 됐는데 거기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플로테오는 헬라어 플로테오는 두 가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열매를 많이 맺는 플로테오, 그런 부요, 그러니까 열매가 많은 것을 말하고요. 또 하나는 생산적인 것을 말합니다. 사실 비슷한 거지만
풍부하게 계속 공급받는 것. 열매가 많은 것, 부유 풍조. 어떻게 보면 다 똑같지만은 영어 성경은 이렇게 이제 이 플로테오라는 그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면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요라는 것, 이 번성이라는 것,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에서 어느 날 뭔가가 떨어진다기보다는 하는 거 뭔가 팍 떨어진다고 이렇게 보기는 어느 열매에서 나오든 또 내 삶 가운데 나오고 뭔가 어디서 계속 재생산되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한꺼번에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계속 공급되는 것. 계속 생산적으로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상태를 여기서 부요라고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은 위에서 뭐 하나님께서 한번 많이 뚝 떨어져서 그것을 우리가 받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그랬죠. 그렇게 우리가 받으면은 어떻게 해요? 관리를 수요일 날 말씀인데 그런 재물 얻은 능력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다 금방 내 없어져 버린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어요. 한꺼번에 우리에게 일평생 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한꺼번에 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이십니다. 근데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삶 가운데 열매를 생산하고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으려면 이것은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요는 그런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내가 만약 재정적인 부요를 누린다, 어떤 물질적인 그런 축복을 내가 누린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한 번에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그런 축복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지속되고 계속 생산적이려면은 결국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가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에 나와서 돈을 잘 버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할 때 이 플로테오는 계속 지속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이런 분야입니다. 이 부요를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삶 가운데 1년이면 1년, 또 한 달이면 한 달, 매일이면 매일,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가 지속적인 그런 생산력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생산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것은 우리가 우리 영 안에, 저와 여러분 영 안에 그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우리 영을 열고 우리 심령을 열고 우리 영으로 말씀을 붙잡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많은 열매가 많이 맺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셨다. 그렇게 만드셨다. 또 하나는 내가 지속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생산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이걸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내 영으로 딱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 많은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보여지지도 또 않을 수도 있어요.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게 붙어 있으면은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우리는 그렇게 거하고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데,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내 삶 가운데 많은 열매가 그렇게 쉽게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리는 하나님이 나를 열매 맺는 자로,
이미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영으로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같이 말하는데,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말씀을 잘 보시면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쓰겠다, 너를 이렇게 쓰겠다, 너를 이렇게 쓰겠어, 너를 이렇게 쓰려고 해,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구비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너를 이렇게 쓸게, 너를 이 부분에 너를 이렇게 쓸게, 너는 저런 부분에 이렇게 쓸게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항상 우리가 온전해지고, 그죠? 17절에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며, 저와 여러분이 온전해지고 구비된다는 것은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고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한꺼번에 빡 주는 게 아니라, 너는 여기서 이렇게 하니까 내가 이걸 팍 그냥 폭포수같이 한꺼번에 부어주겠다, 그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고 또 구비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죠. 여기 말씀도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온전케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철저히 구비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똑같이 여기 에베소서 4장 13절도 똑같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믿음의 하나됨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의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게 하나됨에 도달하게 하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아까도 온전케 되어, 또 그것을 또 구비시키는 것,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을 아는 지식 안에서 전진하는 일에 대해서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너의 삶에서 내가 할 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것들을,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내가 아는 것에, 그 일에 우리가 전진을 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할 때, 이 지식은 뭐냐면은 헬라어로 거기 찾으면 에피그노시스라고 되어 있었어요. 이거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고 의심 없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언제든지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지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항상 그 지식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지난주에 봤는데,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 내가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 그 포도나무 안에 거하면서 내가 내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 15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너는 계속 발전할 수밖에 없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서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승리하는 삶을 주시고, 그 다음에 타고난 그런 삶을 주실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 온전케 하고 또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더 큰
도전을 주시면서 뭐예요? 그 도전 가운데 우리를 준비시키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또 최고가 될 때까지, 나의 최고, 저와 여러분의 최고, 저와 여러분의 최선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는 이런 변모를 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앉아가지고 뭔가 될 때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는 성경에서 뭐라면 게으른 자다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게으른 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열매를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가지치기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가지치기가 있다는 거죠. 오늘 또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 자로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런 가지치기 하는, 그런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치기 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하라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오래 참음 내지는 또 인내도 있을 것이고, 또 오래 참음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성경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인도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변모에 집중을 하게 되면, 집중하면, 그러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뭐냐면은 나만 바뀌면 되는구나, 나만 바뀌면 돼, 이런 태도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각자는 지금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 길 위에 있는 거예요. 배우고 성장하는 그 길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그 길에 서 있어요. 지속적으로 열매 맺는 생산력 있는 그런 길 위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원하든지 않든지 우리는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이 우리를 밀어주시고, 나는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분이 계속 그 포도나무로서 그 뿌리부터 올라오는 그런 수액을 계속 우리 가지에게 밀어주시잖아요. 그런데 가지치기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을 하면서, 가지치기 하는 그런 과정이 진행이 되면서 그것을 알고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면,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밀어주시는구나,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를 많은 열매를 맺도록 내 삶 가운데 계속 밀어주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빨리빨리 반응하게 되면, 그러면은 빨리 끝날 수가 있어요. 빨리 반응하면은 빨리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매를 때리면은, 혹시 매를 때리게 될 때 어떤 애는 한 대 맞고 잘못했어요 엄마 잘못했어요 막 그러는데, 어떤 애는 10대 맞아도 꿈쩍도 안 해. 빨리 반응하면 빨리 끝낼 것인데, 축복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반응하면 빨리빨리 끝낼 수가 있다는 거죠. 모르면은 남 탓만 하고 또 환경 탓만 하고 있으면 그것은 평생 갈 수도 있어요. 계속 우리가 남 탓하고 환경 탓하면은 계속 평생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건 참 안 좋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정해진 승리와 탁월한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볼 건데요, 이 골로새 1장 9절은 열매기도예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의 기도, 고백기도회는 열매기도가 있잖아요. 그 열매기도인데, 그런데 열매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열매는 어디에? 영적 영역에 맺히는 게 아니고 자연적 영역, 내 삶 가운데, 이 땅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열매는 맺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예비한 그런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열매가 맺히기까지는 과정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요한복음에서는 15장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가지치기 하는 거. 가지치기 하는 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주께 합당히 행함으로 모든 일에 기쁘시게 하고 선한 일마다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자라나며, 여기까지.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 여기 또 나오네요.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 그분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 10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9절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 이걸 위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 12절 그러니까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의 유업의 동참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케 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성도의 유업의 종참자가 되기를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데 조건이 있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는가? 또 그분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강화되어, 그 다음에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인내를 견뎌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과정이네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모든 인내를 내가 견뎌내야 돼.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의 일부를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러. 그래서 오래 참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인내로 견뎌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오래 참는다는 건 뭐예요? 오래 참는다는 건 뭐냐면은, 인내한다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그 삶인데 그 열매 맺지 못하도록 거스리는 그런 환경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이 지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그 환경은 너희가 한번 통과됐으니까 너는 이제 그런 환경은 절대 없을 거야,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 환경이 지나가면은, 이런 상황이 지나가면은 또 어떤 어려움의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된다, 인내로 견뎌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 그럴 때 그걸 오래 참으면서 우리가 거기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건 항상 인내와 오래 참음은 우리의 과정에 반드시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그래서 그냥 통과하고 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 상황에서 항상 인내를 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11절이니까 보니까 기쁨으로 모든 인내와 오래 참음에 이르고, 그러면은 우리가 유업의 동참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업에 동참하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시작.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선한 기쁨에 따라 뜻을 두고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12절에 여기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혼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늘 우리가 이것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는 거듭날 때 이미 구원은 받았고,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실제를 나타내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러나 내 삶 가운데 그 구원의 실제가 나타나는 것이 남아있지 않느냐, 그걸 내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내라, 드러내라, 그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온전히 이루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드러내어 또 나타나게 하고, 그분 안에서, 그래서 그럴 때 그분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타낼 때, 이미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근데 그 구원의 실제를 내가 나타낼 때, 그렇게 하려고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을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기 13절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늘 항상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삶에서 구원의 실제를 밖으로 드러내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하는 일이 지금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은,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구원의 실제를 나타내는, 드러내는 작업은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반드시 밖에서 열리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그런 걸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이런 걸 모르면 항상 방향 없는 싸움을 싸우게 되는 것이죠. 뭔가 기도하고 뭔가 고백하고 영적으로 많이 하면 뭔가 될 줄로 알지만, 사실은 자연적인 영역이 바뀌어야만 되는 거라는 거죠, 내 삶이. 그러면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일을 원망이나 다툼이 없도록 하라. 그러니까 엉뚱한 것에 싸우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왜냐면 누구 때문에? 이런 일 때문에 원망과 다툼이 없도록 하라. 누구 때문에 그런 원망과 다툼이 있고, 어떤 일 때문에 원망과 다툼이 있고, 그런데 그런 일이 없도록 내가 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아멘. 그러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에서 빛들을 비추는 자들이라. 아멘.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에서 빛들을 비추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반짝반짝 빛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을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세상.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셨죠. 누가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그 등경 위에 둘 때 온 집안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등불을 켜서 어떻게 말 아래 두는 사람이 있겠느냐,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비추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열매 맺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다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좋아하죠. 다 받았다. 너무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게 실제화돼요. 다 받았는데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다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실제화되려면 그 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지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 주셨는데 근데 아직 그게 보여지지 않아. 그래서 그것을 실제화시켜야 돼. 그 실제화시키는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하고 있는데, 먼저 8절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인데요.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뭔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 풍성해지면 그것들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에 관한 게으르거나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할 것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앞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볼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해지면, 어떤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너희 안에 풍성해지면 바로 그것들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해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것들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죠. 그것들이 없게 되면 너는 게으른 자다. 그것들이 없게 되면 너는 열매 없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들이 있다면 너는 게으르지 않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너는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또 말씀,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없는 자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는 자,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가 옛 죄 본성에서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죠? 우리는 죄 본성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됐잖아요. 우리는 새로운 지음을 받은 자이잖아. 우리는 새롭게 우리가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만약 없으면, 지금 나열하는 이런 것들이 없으면 열매 없는 자가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자인지 다 잊어버리고 놓치고 사는 사람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걸 통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그런 실제적인 축복들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한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왜 내가 축복 못 받지? 그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 주셔가 아니라 내가 제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무리 축복을 하고 싶어도 제한을 받으시는 거죠. 내가 열지 않고, 내가 그런데 충만하지 않고, 그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할 뿐더러 어떻게 해요? 그것을 실제화시키려고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걸 내 삶 가운데 실제화시키려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걸 열어놓지 않기 때문에, 영으로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화되지 않는다는, 지속적으로 생산력 있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오히려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확고히 하라. 부르셨지만, 두 개 있죠. 우리가 부르셨지만 택한 자리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불렀어요.
그렇죠? 한 문화를 다 주었습니다. 다 불렀어요. 그리고 한 문화씩 줬어요. 근데 택하신 자리까지, 남는 자리까지, 장사라고 그랬으니까 그 장사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되는 거. 그 택하시면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죠. 부르셨지만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고히 가려면은 부르심에 대해서 우리가 택하심을 확고히 하려면 내가 주님의 이런 과정 가운데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께 교정되고 또 우리가 발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속해서 준비될 때, 그럴 때 그땐 택한 자리로 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그래서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고히 하라. 어느 한 가지도 아니에요. 뭐 부르심만이 아니고 또 택하심만이 아니고 두 가지를 확고히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면, 부르심과 택하심을 내가 확고히 하면 결코 실족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자, 그럼 8절에 얘기했던 이런 것들이 뭐냐? 3절부터 다시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그의 신성한 능력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에 따라 그에 관한 지식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부르셨으니, 우리를 영광과 덕에 이르도록 우리를 일단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로써 우리에게 지극히 크고 귀한 약속들을 주심은 너희로 하여금 이 약속을 통해서 정욕으로 인해 세상에 있게 된 타락을 피하여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림은 그런 거예요. 뭐냐면은 이 땅에서 살아가려면은 여기는 죄와 사망의 법칙이, 이 땅은 죄와 사망의 법칙이 작용되고 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나 우리가 생명의 그 본질대로 우리가 기능하게 되면, 내가 누구에 있는지, 나는 참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무엇을 받았는지 그것을 알고 그 말씀대로, 그 본질대로 내가 기능하고 살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미 들어와 있지만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떻게 해요? 내 삶 가운데 실제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죄와 사망의 법이 움직이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걸 하지 않는다면 그냥 사망의 법칙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세상에서는 타락하고 세상에서는 그냥 썩어져가는 그런, 우리가 열매 없는 자로 죄의 본성을 가진 사람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타락을 피해서 하나님의 본성에 동참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이뿐만 아니라 너희가 더욱 전심전력하여 너희 믿음에 무엇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은, 믿음은 우리가 이미 구원받을 때 믿음은 이미 일정 분량의 믿음을 다 받았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다 받았어요. 우리가 거듭나면서 이건 믿음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에 더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발전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믿음에 더할 것이 있는데 처음에는 덕을 더해라, 그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성경에서 신약성의 덕 얘기할 때는 뭐냐면은 그게 저 사람 덕스럽다 그런 게 아니고, 거기 덕이라는 것은 탁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탁월함. 그러니까 열매는 어디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자연적인 영역에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가 자연적인 영역에서 탁월하게 기능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서 그래서 믿음의 덕을 할 때 이 덕은, 이 탁월함은 영적 탁월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영적 탁월함은 이미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이미 다 받았어요. 근데 자연적으로 그걸 실제화하는 것, 이런 것들이 지금 남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탁월함이 이 땅에서 남아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보는 사람들이 볼 때도 우리가 탁월해야 된다는 거죠. 무엇을 하든지 탁월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탁월함에다가 뭘 더하라는가? 지식을 더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탁월함도, 믿음의 탁월함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 탁월함에 또 어떻게 해요? 지식을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 지식은 영적 지식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노시스라고 해요. 헬라어 노시스라고 해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지식을 말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지식. 그러니까 지식을 더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뭔가를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가만히 앉아서 뚝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야 되죠. 배워야 되죠. 자료를 찾고, 여기서는 의사는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찾고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여기다 투자해라 하면 이따 여기다 투자하는 거,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가 또 투자에 대해서 지금 하나 또 공부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주 그건 며칠 후에 알려줄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뭔가 있으면 지식을 더하라는 거죠. 공부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 그러니까 여기서 영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일반적인 지식, 그걸 내가 하려면은 그런 일반적인 지식을 내가 가져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식에다가 절제를 더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어 제가 썼는데 셀프 컨트롤로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디선가는 딱 스톱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안으로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는, 좀 절제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막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선가는 딱 스톱할 줄 아는 것. 이것을 최선의 목사님은 휴직이라고 이렇게 해요. 잠깐 있어봐. 그런 휴직을 갖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절제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내는 항상 나오는 것입니다. 인내. 우리 열매 맺기 위해서는 인내는 항상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모든 것은 인내를 통해서 결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어때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어때요? 좋은 마음으로 받아서 어떻게 해요?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인내가 있어야만 결실한다고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인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거스리는 환경이 있는데,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거스리는 환경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가 거기서 인내를 배우고 또 뭐예요? 오래 참음을 배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쭉 얘기를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아가페 사랑까지 그렇게 기능해라, 이렇게 단계적인 그런 발전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그 5절부터 나오는 이 모든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전부 다 성품인 걸로 이렇게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인내도 성품, 경건도 성품, 절제도 성품. 이건 다 성품적인 걸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오래 참음, 온유하고, 그다음에 사랑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절제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성품을 우리가 다루면 이거는 사람은 투자를 해도 성공한다는 거죠. 뭘 해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현재의 삶 가운데 내가 있는 분야가 어디든지 이렇게 성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인내를, 모든 것들이 사실 우리가 치유를 받아도 치유도 즉각적인 치유보다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시간이 걸리는 게 많이 있잖아요. 즉각적인 치유도 있겠지만 또 시간이 걸리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때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과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결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밖으로 우리가 내놔야 되는 건데 이게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런 성품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다 내놔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원을 드러내라 했으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드러내라, 나타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인내에 대해서 다음 구절 같이 요거까지 보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이렇게 같이 연결되는 건데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3절 4절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보는 관점이 우리에게 고착돼야 됩니다. 고착된다는 건 들러붙는 거예요. 이 말씀에 들러붙는 것입니다. 이뿐은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착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면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망했구나, 이게 아니라 뭐예요? 그러나 이 환난은 나한테 뭐라고요? 소망을 이루는 거구나. 이 환난 나에게 인내를 만드는 것이고, 이 환난 나에게 그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성품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성품이 되어지면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어려움을 부정적으로 절대 볼 게 아니고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아주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이렇게 말하고,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 내가 알미니 곧 화평의 생각이요 재앙이 아니라 기대하던 끝을 너희에게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개정성경은 더 쉽게 나왔죠. 내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속삭였죠. 그렇게 모세를 속삭였잖아요. 그렇게 속삭이고 선지자를 속삭이고, 그래서 예레미야가 정말 너무나 속이 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그냥 망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행동의 결과로 지금 선택의 결과로 막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이 그들을 향한 내 생각은 화평의 평안의 생각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나의 생각은 너에게 평안이다, 화평이다. 근데 여기 평안, 화평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그냥 모든 게 다 잘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여러분이 손대는 것, 모든 것 잘 되는 것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비즈니스를 성공했는데 건강은 망쳤어요. 그건 샬롬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사업에 성공했는데 가정생활은 다 망쳤다. 그러면 샬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성공은 아니에요. 어떤 분야 하나, 또 어떤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다 잘 되는 것이 바로 샬롬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는 거죠.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샬롬이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재앙이 아니고 기대하던 끝을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연단되고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것으로 만들어서 그 것으로 채워진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 그러니까 성품이 계속 우리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품이 달라지면 그러면 그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치기, 환난, 또 어려움, 이런 과정 가운데 이게 성품이 다뤄지는 것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품이 다뤄지지 않으면 많은 것을 우리가 담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혈기를 계속 부리고 그러면 그거 오래 못 가죠. 뭐든지 다. 승진의 기회가 있는데 이 사람은 매사에 혈기만 부려. 그럼 승진해서 제외되는 거예요. 왜? 성품이 안 됐기 때문에. 다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연적인 영역에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려고 하는데, 그게 담아주려면 결국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람을 통해서 다 발전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과 관계가 이렇게 관계를 잘못하고 또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걸 반드시 우리가 성품을 고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반드시 고치게 하실 거예요. 그럼 거기에 내놓고 가지치기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말씀으로 새롭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속사람을 잘 강건하게 하시고, 또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단은 바로 우리 삶의 성품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야고보서 1장 3절 4절 같이 있습니다. 아멘. 이게 축복이죠. 엄청난 축복입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대요. 그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기에 날마다 삶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기서 우리가 정말 우리 주님의 삶과 이 신실하심 우리가 기대하고 매일매일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그 역사를 또 하고 계시다는 것,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고 계시다는 걸 우리가 믿고 삶에서 만나는 모든 그런 작은 문제 가운데 그분을 늘 우리가 인식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서 우리가 교정당하고 그 다음에 양보하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 삶은 정말 놀랍게 변화되고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을 요약하자면 이런 거예요. 나를 전지시키는 것, 나를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하나님을 뭐예요? 내가 신뢰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리고 나를 이렇게 계속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이시라는 것. 오늘 또 그분은 나를 그렇게 열매를 맺게 하신 분이라는 것. 두 번째는 열매를 맺는 열쇠는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거죠. 내게 가지치기 하는 것. 하나님께서 안 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할 수 없으신 것이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고향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병자를 고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목수의 아들이네? 누이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데? 라고 그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예수님 거기서 아무 능력도 행하실 수 없었다라고 그 비난하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은 뭐냐면은 확장의 기회예요. 확장의 기회.
성품의 변화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평안이 깨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내가 이 부분에 대해 뭔가 양보하지 않은 것이 있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양보되지 않은 것이 있구나. 내가 다스리지 못하고 진리로 그 분야에 내가 자유케 하지 못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어떻게 해요?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것을 내려놓는 순간에 우리는 편해집니다. 갖고 있으면 불편해요. 네, 내려놓으면 편해져요. 내려놓으면 정말 편합니다. 정말. 그래서 절대 도로 갖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서 정말 말씀 열매 맺는 삶에 실제화하는 것, 이런 가지치기 하는 것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은 늘 그런 가운데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식하고 가시면은 아름다운 삶 가운데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리 다시 우리 오늘 말씀 긴 시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지난 시간 말씀과 오늘 말씀,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정말 좋은 기회라는 것,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내 성품을 변화시켜서 하는 일마다 살롬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 그래서 아직까지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 말씀에 양보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고 하면 빨리 내려놓고 성품은 변화되어서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갈 것이다 라고 결단하고 시간 고백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